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전에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블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산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나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이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효화행복 12월 27일자 우리 사무엘상 26장이고요. 제목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 요절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요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셨음이니이다.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일행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에 10사람들이 이를 사울에게 밀고 한다. 이들의 밀고는 사울의 추격을 부추겼다. 사울은 전에 자신을 살려주었던 다윗의 선행을 망각하고 시기와 질투의 올무 속에서 또다시 그를 죽이려고 했다. 10 황무지에 다다른 사울은 그곳에 진을 쳤고 탐정을 보낸 다윗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다. 사울이 있는 곳을 알게 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그의 진중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훔쳐온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다윗은 먼 거리에서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불렀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음을 그에게 알린다. 밖에서 소동이 있자 사울은 잠에서 깼고 곧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전에 사울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입장을 호소한다. 이에 사울은 다시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시인하고 되돌아간다. 우리는 개인적인 질투나 이에 대한 미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주어진 환경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이 잘 풀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삭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환경적인 것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우리 사울의 또 다윗을 과의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슬퍼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란 사람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 중에 내가 한 왕을 선택하였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이세의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저 먼 곳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아들들 중에도 끼지 못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감동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이제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 사울 왕에게 악신이 부릴 때에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장에 나아갔다가 할례 받지 않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제 내가 가서 싸우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야훼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골리앗에게 나아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고 군대 장관이 되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나가는 곳에마다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나 잘 싸웠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욱더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한 칭찬이 들리자 사울은 그때로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의 영원한 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향하여 달아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만 하였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러한 엔게디 광야라는 곳은 600m의 절벽 위에 있는 고원으로 매우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광야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광야는 결코 편안한 지역이 아니죠. 매우 불편하고 외롭고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야는 다윗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쫓겨서 들어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광야에서 다윗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영어로 데저트라고 하는데요, 이 데저티드 랜드라는 뜻은요, 버려진 땅, 쓸모없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 이 광야는 쓸모없고 피해야 할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똑같은 광야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부르는 이 광야라는 뜻과 비슷한 의미, 바로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와 이 말씀, 지성소가 어원이 간단한 것이죠. 이 성경의 백성에게 이 광야는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인생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학교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는 마음의 광야도 있고요, 환경의 광야도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한 그러한 광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위기, 또 질병이나 사고 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배우자나 자녀들, 또 친한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각자 다른 광야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의 광야, 내면의 광야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저만의 광야 생활을 보낸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은 환경의 광야에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말씀 다바르와 주님의 임재 드비르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광야는 시험과 유혹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한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인생의 두 가지 길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요,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점점점 더욱더 퇴보하게 되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에 빠져드는 길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시작된 것이고, 이 험하고 외롭고 힘든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내가 광야에서 죽을지 알 수도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사울 왕을 직접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오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아마 읽으셨을 것이고, 또 오늘은 두 번째 결정적인 기회가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 다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숨어있던 그 주로 광야의 아지트였던 엔게디 광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엔게디 광야에 그 엔게디라는 뜻이 들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들염소의 오아시스, 광야에서 이 들염소에게 오아시스는요, 샘은요, 생명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이 광야 가운데에 생명과도 같은 오아시스와도 같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사울을 첫 번째 살려준 후에 그리고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너무 힘들다고 탄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이 시편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요. 다윗의 관심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이 다윗의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이 광야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을 때에 사울처럼 우리를 쫓아오는 어떤 원수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사울왕을 내 힘으로 죽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겸손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깊이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복수하고 해결하려는 그러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에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인생길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광야 같고 늘 쫓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혹시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과 문제, 아버지 질병이 있다라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